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가치의 세계를 어떤 것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기준은 돈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사의 행동 여정이 돈을 중심으로 가죠. 돈이 되면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돈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아마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이 된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물론 돈을 생각하는 사람도 시간과의 돈과의 관계도 따지겠지만 택시를 타고 가면은 한 5분이면 가요. 버스를 타면 10분 가요. 걸어가면 30분 가요. 근데 택시비가 많이 들면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걸어가잖아요. 하지만 시간을 금처럼 생각하고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돈이 들더라도 택시를 타고 간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과 시간을 추구하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 이렇게 달라지듯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추구하는 세계가 있으면 그 세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음악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정도가 거의 프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싼 악기를 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좋은 악기를 사죠.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좋은 악기를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악기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세계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져서 이 천국 비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천국이 최고의 가치관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자, 그 예 세 가지를 드는데요. 비유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 비유는 뭐냐면 밭의 감추인 보화를 얘기합니다. 자, 어느 사람이 딱 길을 가다가 어떤 눈치를 챘습니다. 뭘 하냐면 그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아주 귀한 보화가 딱 묻혀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자기만 알게 된 정보예요. 그 보화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돈으로 따서 한 10억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자, 근데 그 밭에서 자기가 그 보화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가져갈 수 없냐면 그 밭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밭 주인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자기는 그걸 알아요. 그 밭에 10억이 되는 보화가 숨어 있다는 거. 그러면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밭을 사야죠. 그러면 그 밭을 사려면 밭은 한 1억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밭을 1억 주고 사면 그 안에 10억 되는 보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10억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돈이라고는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5천만 원 집도 다 팔고 다 팔아요. 집도 다 팔아버려요. 그렇죠? 그 1억 주고 밭을 사기 위해서 근데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가까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꼭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1억을 모아가지고 밭을 사겠죠. 그러면 10억이라는 보화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의 보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팔아요. 파는 정도가 아니라 모자라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요. 그리고 10억을 차지한다.
이것이 뭐냐면 천국 비유예요. 천국이 가장 귀한 것이라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도 그것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예를 첫 번째로 듭니다. 그것이 이전 첫 배 나오는 그 44절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사람은 진주를 가장 큰 가치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은 진주가 쉽게 나오지 않는데 좋은 진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구한다. 앞의 예와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47절에 나오는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물을 칩니다. 그물을 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물가로 오었습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잡은 사람은 다 고기를 보고, 물고기를 보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물고기는 다시 버린다. 자,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이렇게 모으지만, 그러나 귀하지 않은 것은 버린다는 겁니다. 귀한 것은 같지만 그 귀하지 않은 것은 버린다 이거죠. 제가 아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커피 드실 때 어디 가서 제발 그 1,000원짜리 커피는 사들지 마세요. 그래요. 예? 내린 커피라고 1,000원, 뭐 1,500원 받는 거 절대 사들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요. 그 콩이죠. 이제 원두, 예? 원두를 다 이렇게 막 썩은 거 막 그런 것이 섞여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싼 이유가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그분은 이제 커피숍을 하니까 그 커피의 그 원두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저는 뭐 원두 가치를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제 소신대로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자, 그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은 원두의 가치를 하는 것이고 저는 원두의 가치를 잘 모르는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원두를 위해서 자기는 커피숍에서 이렇게 썩은 그런 건 다 버린다 이거죠. 다 버린다. 조금 좀 이렇게 부서지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그런 것을 선별을 하죠. 자, 이것이 뭐냐?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장 큰 가치라면 그 천국을 위해서 그릇된 가치는 버린다. 그리고 그 좋은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기보다는 그것을 향해 집중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천국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복신앙이란 뭡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잘 되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 두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또 성령님, 천국 이것이 나의 가치를 위한 수단이 돼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의 최고 가치는 뭐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야 그렇게 된다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행동 양식을 따라 끌어와요. 하지만 그것의 원것은 뭐예요? 자기의 잘됨이란 말이죠. 나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그것으로서 헌신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도 있는 것이고 말씀도 있는 것이고 삶의 봉사도 있는 것이고 헌신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면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 양식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란 말에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어떤 학교에 그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이제 그 5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가 반에서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등하게 해달라고. 근데 시험을 봤는데 1등한 학생은 딱 한 명이고 4명의 부모들은 그냥 어떤 부모는 10등, 어떤 부모는 5등, 어떤 부모는 그냥 거의 뭐 뒤에 뭐 한 30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등한 부모는 역시 기도했더니 1등을 해주셨다고 감사하고 막 간증도 하고 다니고 막 그래요.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4명의 부모란 말이에요. 크리스찬 부모. 자기 아들이 1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1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1등이 왜 안 됐을까 하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상담이 기도를 그렇게 세게 안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어드바이스한 목사님 잘못 어드바이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좀 세게 하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하고 그다음부터 더 기도를 세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안 하니까 그렇게 10등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또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왜 어떤 사람이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이 1등을 못하느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전제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1등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공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래야 되죠. 게으르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죠. 하지만 1등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란 말이죠.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공부.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요. 근데 그런 목표가 아니라 1등 자체가 목표였어요. 그건 성경적 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적 원리가 아닌 것에서 나타나는 1등이 아니니까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신앙적인 외형적인 행위 같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뭐예요? 그 근본 본질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추구하는 가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동 양식만 가지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추구하는 그런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얘기를 나오고 이어지는 얘기가 53절부터 58절까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있을 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왜? 너무 예수님을 잘 아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능력은 굉장한 것은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저런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가 놀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지어지는 이야기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것이 55절이에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름까지 다 알아. 이름까지. 너무 가까이 아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은 좋아요. 말씀은 좋아. 그건 인정해. 하지만 아이고 저 사람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이고 별 볼일 없는 그런 것 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도 그냥 집안 내력,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말씀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아는 것이라면 그분이 외적 보이는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 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메시아라는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가 어떠한 환경에 자랐다 하더라도 그가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라면 더 중요한 가치를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그의 배경이 그렇다는 것,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능력을 행해봤자 그들이 뭐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믿음이 없으므로 더 이상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이 다 거기에 투신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에 투신될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비판하지만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시되어서 모든 것이 그것에 맞춰지는 것이라면 나는 기복신앙을 이론적으로 부인해도 실제적으로는 기복신앙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도전을 줍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에 온전히 투신하고 있는가?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투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